이제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과 인간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인간의 삶. 오늘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의 제목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할 때에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과 인간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 말씀의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하셔서 하나님 앞에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구원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는 하나님의 쉬지 아니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아멘. 또한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일은 어디에 방향 맞춰져 있느냐,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창조의 중심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사람이 하나님의 모든 창조의 중심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실 때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는 그 지으신 모든 만물 가운데에 이제 그 만물을 다스리며 정복하라 말씀하신 그 사람을 두시고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보시기에 그냥 좋았더라가 아니라 심히 좋았더라.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이 창조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었냐라고 할 때에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그 인간이 하나님의 구원과 이 창조의 중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땅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일 속에서 어떻게 발견되어지고 깨달아지느냐,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에게 바르게 깨달아지고 발견되지 않으면요, 결국에는 우리의 모든 삶이요, 이 땅의 삶이 하나님의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삶이 되어집니다. 목사님, 그거는 저 세상 사람들 얘기 아닙니까? 아니요. 교회를 다녀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구원이 나의 삶에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우리가 바로 깨닫고 알지 못하면 결국에는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사택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무더위에 이사를 했지만 참 우리 성도분들이 함께 또 사랑으로 섬겨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지난 월요일날 이사를 할 때에 비도 오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 하늘의 해도 구름으로 가려주셔서 또 바람이 불고 해서 참 좋은 일기 가운데에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참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이사를 하는 가운데에 그 이사를 도와주시는 분들이 책이 좀 많아서 이 책을 조금 한 3분의 1만큼이라도 좀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공간을 넓게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저보고 이제 거실에 있는 책을 좀 버려달라고, 필요 없는 걸 좀 버려달라고 해서 제가 부득이하게 그 책을 좀 정리하면서 버릴 책들을 찾는데, 그렇게 책을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제 손에 들려진 책이 있었는데, 그 책이 이름이 무엇이냐, 제목이 내 아들아 너는 인생을 이렇게 살아라.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를 바로 알지 못할 때에 살아가는 제 인생 속에서 어린 나이에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것이고 어떻게 사는 것이 참되게 사는 것인가 고민하면서 내 아들아 너는 인생을 이렇게 살아라 라는 제목의 책을 발견하고, 그 당시에 그 책이 베스트셀러였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 책을 구해서 정말 여러 번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제가 앞으로 살아갈 인생의 귀한 지침으로 삼고자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 참 지금 돌아와 생각하면
참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그런 모습이었는지, 교회를 다니면서도 성경에서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인생에 대한 그 답을 얻지 못하니까 그저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추천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러한 세상의 교훈 가운데에서 제 인생의 어떠한 방향을 찾고자 했던 저 자신의 그 믿음 없음과 그 연약함과 그 어린 모습에 저 스스로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고개가 숙여지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이 가운데에는 이미 많은 이 땅의 삶을 이미 사셨고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가 육신적으로 얼마만큼 오래 살았느냐가 의미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떠한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한 번뿐인 우리의 삶을 들여 우리의 삶을 살아내느냐, 그것이 정말로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우리의 어린 학생들뿐만 아니라 나이 드신 장로님, 권사님 이르기까지 우리 모두가 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의 제목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오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이 조명되어지고 이제 남은 나의 삶 속에서 내가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확실하게 결론 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사사 드보라에 관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주 내용입니다. 드보라는 사사 시대의 유일한 여자 선지자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사기 4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에훗이 죽으니, 에훗 그도 역시 사사였습니다. 그가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할 때에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그 가나안 땅의 왕 야빈으로 하여금 2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하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4장 3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제 그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사사를 세우시는데 이번에는 여선지자 드보라를 세우셔서 그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시키는 그런 내용을 오늘 본문은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믿음의 장이에요. 거기는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이 쭉 열거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11장 32절 말씀에 보면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여기 지금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 가운데에 누구의 이름이 나와 있습니까? 보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바락이라는 그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에 오늘 이 히브리서 11장 32절에는 바락이 아니라 누구의 이름이 기록되어지는 것이 맞는가라고 할 때에 아마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주인공이 드보라라면 하나님께서 그 사사 드보라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대적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시켰다면 하나님께서 바락이 아니라 드보라를 히브리서 11장 32절에 이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에 집어넣는 것이 맞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구약 시대의 여자들은 인구 개수에도 들지 아니하였던, 그렇게 무시당하고 천대받는 그러한 존재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의 남자 바락이 아닌 여자 드보라를 사사로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할 때에 특별히 뭐 남전도회, 남성교회의 헌신 예배라든지 이런 시간에 이 본문을 가지고 오죽 남자가 못났으면 하나님께서 여자를 통하여 여자를 사사로 세우셔서 일하겠는가, 이렇게 이 본문을 해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혹시 여러분들이 그런 비슷한 내용의 설교를 그동안 이 본문을 통하여 들으셨다면 그것은 이 본문이 말씀하고자 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이 바락이라는 인물은 이 여자인 드보라 앞에서 연약한 인간의 한 사람으로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에 보면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여러분, 이 8절 말씀의 영적인 의미 이전에 이것을 당시의 문화와 어떤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서 보게 되어지면 이 바락은요 참 쫄짱부 중에 쫄짱부예요. 드보라가 사사이긴 하더라도 그는 여자가 아닙니까? 그런데 그 여인에게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고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는 가지 않겠다. 이게 얼마나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입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러한 바락의 모습을 믿음의 사람으로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에 바락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 말은 성도의 신앙의 본보기다 이거예요. 샘플이다 이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 바락과 같은 그러한 사람으로 날마다 변화되어지기를 원하신다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런가? 오늘 우리가 그 내용을 알려면 먼저 우리가 분명하게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이 사사시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드러내시고자 하는 인간의 근본 문제가 있어요. 오늘 아까도 말씀드렸던 4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네. 그러면 그 이전에도 악을 행한 적이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또 악을 행하네. 그것이 계속해서 사사시대는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요, 이 마귀는요 우리의 약점을 잘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나도록, 우리의 허물이 드러나도록 그렇게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바로 깨달아서 알지 못하면, 여기 보세요. 우리는 어떤 사람의 반복되어지는 실수와 잘못을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말합니까? 여러분이 특별히 자녀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혹은 남편에게 혹은 아내에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내가 몇 번이나 말을 해야 되는 거야 도대체? 내가 같은 말을 몇 번이나 하는 거야? 예. 여러분 그런 말들을 서로 주고받지는 않습니까? 그렇죠? 내가 그만큼 말했으면 이제는 뭔가 변화돼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사람의 자식이라면 여러분 말고 제가 들었던 얘기예요. 아니 사람의 새끼라면 아니 사람의 말을 알아들어야 될 텐데, 알아들을 텐데 이렇게 말해도 못 알아듣는 거 보면 너는 아마도 사람의 자식이 아닌가 봐. 여러분은 그런 얘기를 들으신 적이 없겠지만 저는 참 어머니한테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때로는 속상하기도 하고 때로는 정말 마음에 좀 때로는 불편한 감정도 있고 그랬는데 아무튼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마귀를 통하여 우리를 시험한다 할지라도 그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우리의 실수와 잘못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영적인 문제를 드러내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스스로가 용사가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자가 되어지고자 하는 것입니다. 유명한 자가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거인이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우리의 죄악된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인정되십니까? 이것이 여러분에게 아직 인정되지 않는다면, 아니, 목사님, 우리가 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가 용사가 되고 유명한 자가 되고 또 거장이 되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까? 오히려 여러분이 저에게 그렇게 반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성경에 말하고 있는 우리의 인생의 참된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깨달아 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함께 은혜 나누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고단하고 힘든 이 땅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 유일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배우기 위하여서 저와 여러분은, 성도는 이 땅을 사는 것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의 말씀을,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에서 구원해내시고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 되시고자 바로 저와 여러분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재창조하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재창조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어떻게 저와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의 요구에 온전한 사람으로 부합되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가 인생을 다시 태어나는 정도가 아니라 10번을 다시 태어나도 사람으로서는 온전할 수 있는 자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들을 보내사 그리스도 예수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허락하시고, 이제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바로 나를 위한 죽음으로 인정되어지는 자를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은 어떻게 되어지는 것이냐? 내가 말씀을 많이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내가 뭔가 그렇게 나의 영성을 만들어서 내가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말씀을 읽던 기도를 하던 그 모든 하나님의 그 믿음의 통로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그 죽으심과 부활에 연합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는 것만큼은 나 자신을 자랑할 것이 없어. 오직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아무것도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은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남자를 지으셨어요? 여자를 지으셨어요? 아니, 목사님, 아니, 성경이 분명히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어떻게 해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은 뭔가 좀 어리석은 질문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 창세기 1장 27절을 이제 창세기 2장에 가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것이 창세기 2장 22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남자를 만드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남자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이러므로 23절 24절이 중요합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이 창세기 2장 23절 24절을 인용해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에 어떻게 이 말씀을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느냐.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뭐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고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하,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는데 그 남자는 곧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다 이거예요. 여자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다? 교회를 가리키는 것이에요. 성도를 가리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은 이렇게 육신으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것이 다가 아니라 이게 아주 영적인 의미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서 비유로 모형으로 말씀하시기 위하여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제 그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 은혜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분명히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여자로 창조된 것이에요. 즉 그리스도 안에서 지음을 받았으며 그리스도께 온전히 의지하여 살아갈 때에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로 창조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죄가 무엇이냐 할 때에 하나님이 보실 때에 악한 것은 무엇이냐? 이것은 인간이 남자와 같이 남자 없이 스스로 남자가 되어 남자처럼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창세기 3장에 보면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사단이 이제 사람을 미혹할 때에 어떻게 미혹합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내가 정령 죽으리라. 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는지 아느냐? 너희가 하나님처럼 되어져서. 이 하나님처럼 되어지는 것이 바로 남자 없이 스스로 남자와 같이 되어져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서 이제 더 이상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고 그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지 않는 자가 되고자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인간의 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학생들에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이 왜 여러분이 그 학업에 열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미래를 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합니까? 죄송하지만 여러분이 하는 그 모든 수고와 노력이 남자 없이 스스로 남자가 되어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동기에서부터 시작되어진 거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하나님과 원수된 자로 살아가는 것이요,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향해서 지금도 이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아 알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자로 우리를 날마다 만들어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러기 때문에 4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읽었죠? 4절, 우리 사사기 4장 4절 말씀에 보니까요, 그때에 라피돗의 아내 여 선지자 드보라.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뭘 말씀드리고자 하냐, 이 드보라 여자이지 않아요? 드보라 여자입니다. 그가 여자인 것을 4절에서는 여러 방법으로 강조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라피소드의 아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여선지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은 사사 드보라가 여자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것은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곧 남자로 말씀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여러분 잘 깨달을 수 있게 바랍니다. 여러분, 남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에요. 그러니까 신랑은 여러 명이에요, 한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그 말은 남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바로 여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바로 여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사 드보라는 바로 사람의 몸을 입고 죄인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바락은 어떻게 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소개되고 있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죄 아래에서 고통당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사사시대에 지금 이 사사 드보라를 세울 때에 지금 이 가나안의 왕 야빈이 20년 동안 지금 이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있잖아요. 고통 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바락도 그 안에서 똑같이 고통받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인생은요, 죄 아래에서 고통당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사사 드보라와 같은 여자로 만들어 가실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8절에 이 바락이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다. 이것이 육신적으로는, 이 세상의 기준으로는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지만 믿음의 눈으로 볼 때에는 그것은 바로 이 사사 드보라와 같은 이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그가 하나님 앞에 인도함 받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인도받는 이 바락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 32절에 이 바락이 믿음의 사람의 대열에 들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이미 창세전 영원전부터 택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우리 각자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삶은 바로 어떠한 삶이냐? 십자가의 죽음과 같은 그러한 고통과 멸시와 천대받는 그러한 일들을 통과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앞에 보십시오.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한 삶이 어떠한 삶입니까? 죽음과 고통과 멸시와 천대와는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된 형통한 삶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것은 정말로 육신적인 생각이에요. 아니, 목사님,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예, 여러분, 맞습니다. 정말로 저와 여러분의 삶은 천대와 고통과 멸시와 상관이 없는 삶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육신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의 우리의 삶이에요.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되어진 우리 인간의 삶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인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고통과 멸시와 천대와 그 죽음을 십자가에서 대신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이제 그러한 것들과는 상관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육신의 삶은요, 이러한 고통과 멸시와 천대에 그대로 노출되게 되니까요. 그 바락도 역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냥 그 시대의 고통을 그대로 당할 수밖에 없는 것.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자손들이 절대로 고통과 멸시와 천대를 받지 않는, 무시당하지 않는 삶을 살기를 그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그런 일을 만날지라도 그러한 일과 상관이 없는 은혜 속에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인간은요, 고통과 멸시와 천대를 받지 않고서는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해요.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결단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일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응답하시고자 하는 그 응답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목사는요, 교회 안에서요, 그렇게 멸시받는 그런 직분이 아니에요. 천대받는 직분이 아니에요. 우리 장로님, 이렇게 연약한 교회에 목사인 저를 위해서도 아까 기도하실 때 얼마나 마음을 담아서 정성껏 기도해 주십니까? 또 생활 속에서도 우리 장로님도 말씀하실 때가 있지만 막내 아들보다도 더 나이가 어린 저이지만 한 번도 저에게 말씀을 놓은 적이 없잖아요. 공손하게 저를 대해 주시잖아요. 저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안 그런 분이 어디 있어요? 왜 그런 것입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이 목사가요, 이제 교회가 커지고요, 부흥되어지고 이제 흔히 말하는 대교회가 되어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목사님은 더 이상 이제 세상적으로도 고통과 멸시를 받을 일이 없어요. 여러분, 그게 정말로 복입니까? 우리는요, 큰 교회, 대형 교회 목사님이 타락하는 것을 보고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기는 쉬워도요, 정말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지는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적으로 고통과 멸시와 천대받을 일이 없다고 할 때에 여러분, 절대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 인생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인생이 될 수가 없어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세상에서 좀 육신적으로는 어렵고 힘든 일을 하고 또 그 일을 하는 것 속에 목사가 일을 하면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날마다 서툴죠. 서투기 때문에 이런 핀잔과 저런 어떠한 그러한 질책의 말들을 듣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제가 정말 이 세상에서 일하는 그런 현장에 가면요, 아마 여러분이 제가 일하는 현장에 와서 보시면 깜짝 놀랄 거예요. 아니, 왜 우리 목사님을 저렇게 막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대할까? 여러분, 그게 세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만 보시면 안 된다니까.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제 인생 속에 하시는 구원의 일을 여러분들이 정말 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이에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일은요, 바로 이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가 되어지도록 우리의 육신 안에 들어있는 옛 자아가 십자가의 죽음에 넘겨지도록, 그래서 우리 인생의 거룩을 열매 맺는 삶이 되어지도록 그렇게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성도의 평생의 삶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 것이 바로 그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속에 사시는 그 일은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자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되어서 새 하늘과 새 땅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가도록 하시는 그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구원의 일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의 과정으로 개인의 삶 속에 경험되는 것이며, 또한 십자가 뒤에 영광도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7, 1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무시하는 말을 합니까?
누가 여러분의 속을 뒤집어 놓는 그러한 어떠한 행동을 하고 그러한 대우를 합니까? 여러분, 그 일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무엇을 우리의 기도의 제목으로 삼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말로는 아니라고 하지만은 나를 온전한 자로 삼고 살아간다니까요. 그게 바로 우리 옛사람이 하나님의 자리에서 남자 없이 스스로 남자처럼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옛 본성이에요. 그래서 나를 무시하는 말을 하면 견디지를 못해요. 제가 참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신다는 그 은혜를 어디에서 확인하느냐? 저의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가까운 사람을 통하여, 그것이 가족이 되었던, 그것이 교회 안의 성도가 되었던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그 일을 만날 때마다 때로는 견디지 못하는 제 모습 속에 저의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 죄가 죄로 드러날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일이 무엇인지를 또다시 저에게 알게 하셨어요. 이제 그 멸시와 천대와 무시받는 그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께서 내 힘으로는 갈 수 없는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가 인정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이 인정되어질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 그 은혜가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제가 아직은 희미하지만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도,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뭐라고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게 바로 믿음의 성숙한 자의 고백이에요. 남자 없이 스스로 남자가 되어 살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나의 옛사람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 이 일 속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면 죽음만 있습니까? 천만에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가 되게 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또한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만일 바락이 이 땅에서 자기의 영광을 생각하였다면 드보라와 함께 동행하려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락이 자신의 영광을 내려놓고 드보라와 함께 가기를 간곡히 원했기 때문에 드보라와 함께 동행하며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승리의 비밀이에요. 여러분, 육신적으로는 절대로 이스라엘이 그 병거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여러분 보면 4장 3절에 보면 그냥 병거도 아니야, 철병거가 900대가 있어요. 절대로 전쟁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전쟁을 온전히 승리케 하셨습니다. 무엇으로요? 이게 바로 십자가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 어떠한 문제가 있든지 여러분 그 문제를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그것이 마귀에게 속는 것입니다. 나를 괜찮은 사람으로 만들어서 내가 그러한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고자 하는 것, 그래서 내가 뭔가 말씀과 기도로 무장되어지면 내가 그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그런 용사가 될 것이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무장된다는 것은 오늘 이 바락의 믿음의 고백과 같처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나는 갈 것이요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는 가지 않겠노라. 자신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또한 오늘 본문에 우리가 함께 읽지 않았지만 이제 이 사사 드보라가 뭐라고 말하느냐,
9절 말씀에 보면 시스라, 여호와께서 시스라, 이 시스라는 이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 장관이에요. 이 군대 장관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이다,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합니다. 그 여인이 누군가 하고 봤더니 17절 이하에 보세요. 17절 이하 말씀에 보면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더니, 그 여인의 이름이 바로 누구냐? 야엘이에요. 야엘.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도 참 중요한 것이,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였는데 누구에게 도망하였냐? 겐 사람 헤벨의 이 아내 야엘의 장막으로 도망하였어요. 여러분, 시스라는 가나안 사람입니다. 헤벨은 겐 사람이에요. 이 겐 사람을 여러분 11절을 말씀해 보면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 이렇게 나와 있죠. 제가 정리해서 잠깐만 여러분의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 겐 사람 헤벨이요, 자기 족속을 떠나서 이제 그 가나안 땅에서 살아간다고 할 때에 이제 이 가나안 사람들과 잘 어울려서 이제 그 가나안 사람들 중에 힘 있는 자와 화친을 맺고 그와 화평의 언약을 맺으면 이제 그 땅에서 자신이 스스로 살아가는 데에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헤벨은요, 오늘 이 시스라라는 이 군대 장관이 도망을 할 때 자기 집에 도망을 올 만큼 이렇게 이제 이미 그 가나안 땅에서는 인정받는 유력한 가문이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이게 혹시 여러분이 꿈꾸는 그런 가문 아닙니까? 이것이 혹시 여러분이 세상에서 응답받길 원하는 명문가의 그런 가문의 모습이 아니냔 말이에요. 이 나라의 장관도 우리에게 도움의 손길을 뻗치는 그러한 유력한 자로, 힘 있는 자로 그렇게 여러분이 인정받기를 혹시 원하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17절 말씀에, 제가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헤벨의 집을 뭐라고 이름하느냐?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이다. 누구의 장막? 야엘의 장막. 무슨 말이냐? 그 집의 문패가 헤벨이라고 적혀 있지 않고 누구 이름으로 적혀 있어요? 야엘이라고 적혀 있다니. 여러분 여기 중요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이 우리나라의 예를 들어 삼성 있죠? 삼성의 회장이 누구예요? 지금 이재용 회장이 삼성의 회장이에요. 예? 예. 그런데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건 사람이 보기에는 삼성의 회장이 이재용이지,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삼성의 회장이 이재용이 아닐 수 있다 이거예요. 이재용이 아닐 수 있다 이거예요. 잠시 이재용에게 맡겨둔 것이고 또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결국에는 그 안에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가문을 또 그 기업을 그를 통하여 일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당시 구약의 여자는요, 인정받지 못하는 자예요. 멸시받고 천대받는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성경은 그 집을 야엘의 장막이다, 헤벨의 장막이 아니라 야엘의 장막이다. 하나님은 지금 누구를 인정하시는 거예요? 헤벨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야엘을 인정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헤벨이라는 사람은 바로 세상의 힘을 추구하며 스스로가 남자 없이 스스로 남자가 되어져서 자기 인생의 주인 되어져 살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한 집에 사는 여자 야엘은요,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신랑 삼고 이제 이 남편 헤벨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진짜 여자 성도 교회, 바로 이 야일이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의 모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유익을 위해 힘을 쫓아서 이 세상과 결탁하여 살아가는지 못하는 그러한 존재예요. 제가 부끄럽지만 여러분, 제 자신을 변론하는 것이 아니니까 여러분 이해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번에 이게 사택을 이사하는 과정에서 뭐 여러 가지 비용도 많이 들고 또 이사하는 것이 참 여간이 힘들지 않아요. 특히 무더위에 이사한다는 것은 여러분 진짜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 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해 주시는, 아니 왜 목사님은 그 흔한 아파트 청약 하나 들지 않았냐고. 그 청약 하나 딱 드러나가지고 아파트 당첨받았으면 이렇게 고생하며 이사 다닐 필요가 없지 않겠냐. 그래서 제가 한번 저 스스로 다시 한번 돌이켜 생각해 봤어요. 자, 그러면 제가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서 어렸을 때, 예? 그 어렸을 때 아이가 3명입니다. 아파트 청약받기 위해서 아주 좋은 조건이에요. 예, 자녀가 3명이면요 아파트 1등으로 이 청약받기가 아주 좋아요. 특히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당첨받았다 그러면 그거는 아주 로또의 당첨이에요. 요번에 이 동탄에 진짜 로또와 같은, 그래서 일단 당첨만 되면 수억을 버는 그런 아파트 분양이 있었어요. 경쟁률이 얼마였는가? 297만 대 1. 얼마에 1? 297만. 오산 시민이 몇만 명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한 30만 명밖에 안 돼요. 그 9배야 9배. 그러니까 오산 시민이 9배 있는 가운데 한 명이 당첨되는 거예요. 엄청, 이건 뭐 당첨된다는 것 자체가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297만 대 1. 그 당첨된 사람이 그래서 당첨됐다고 막 인터넷에 막 올리고 그랬어요. 예. 목사님, 그러면 목사님에게 다시 한번 297만 대 1의 이 엄청난 로또와 같은 아파트 당첨의 기회가 있습니다. 목사님은 거기에 청약을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안 합니다. 저는 안 합니다. 다시 저에게 그때가 돌아갈 수 있고 다시 기회가 주어진데도 저는 안 합니다. 목사님 정말입니까? 예, 정말입니다. 제가 강단에서 여러분 앞에 거짓말을 하면 되겠습니다. 왜 안 합니까? 저는요, 제 믿음이 연약해서 그런 아파트를 당첨받고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전 자신. 훌륭하신 분은, 믿음이 크신 분들은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근데 저는 믿음이 적은 자예요. 저는 연약한 자입니다. 저는 그렇게 할 자신이 없어요. 여러분, 저는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 제가 제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제 마음에 정말 기도의 제목과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한 제목이 뭐냐? 하나님이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대할 때마다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분을 만나게 해주셨다.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이요, 가끔 목사님 저희 집에 좀 다녀가세요. 아, 왜요? 아니 뭐 좀 있으니까 왔다 가세요. 가보면 토마토를 한 구러미를 갖다가 주면 또 얼마 지나면 목사님 저희 집에 좀 다녀가세요. 왜요? 아이 이젠 끝물이에요. 토마토가 좀 있어. 아유, 제가요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이, 하나님 저 같은 자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렇게 성도를 통하여 사랑받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저는 정말로 하나님의 큰 은혜에 감사해요. 여러분, 결론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남자와 여자가 둘이 연합하여 한 몸이 된다라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가 온전히 연합되어지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사람은 바로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되어진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13절 말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일에 하나가 돼요. 다시 말하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아는 일이 하나가 돼요. 안다는 것이 뭔데요? 지식으로 아는 겁니까? 아니에요. 이것은 남자와 여자가 서로를 아는 것처럼 아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여자가 남자를 알지 못한다라는 것은 지식적으로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남자와 관계가 없다라는. 그러니까 안다라는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신랑으로 믿고 영접하여 그와 한 몸이 되어져서 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이때 성경은 온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언제 사람이 되어지느냐?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질 때,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질 때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지지 못하고 스스로 마치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을 성경에서는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마귀의 종노릇하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꼭 아시기 바랍니다. 온전한 사람은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창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하나님은 날마다 그렇게 우리 안에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경은 모든 인간을 여자로 말합니다. 이런 의미에서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이 보내신 남자, 곧 그리스도께 의존해서 그와 연합되어져서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 곧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딸들이, 자녀들이 다 온전한 사람이 되길 바라요. 자기 잘났다고, 자기 똑똑하다고, 자기를 믿고, 자기 실력을 믿고, 자기가 주인 되어져서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을 사는 것은 온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거를 다른 말로 괴물이라는 거예요. 요즘 세상의 표현을 하면 금쪽이. 아시죠? 금쪽이.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들은 저마다 용사가 되고 싶어하고 남자가 되고 싶어하는, 이것이 죄의 본질이에요. 스스로 남자와 같은 존재가 되며 용사가 되려 하는 것을 성경은 육체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육체의 종노릇하는 인간.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 인간들 안에 남자로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 옛사람을 깨부수고 그리스도 안에 새롭게 창조하시는 인간, 곧 여자,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바락이라는 인물을 통하여, 또 야엘이라는 인물을 통하여 모형으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바로 바락과 같은, 야엘과 같은 그러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지어져가고 또 그러한 응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